오늘 말씀 제목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접했을 때 무슨 운동 경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선수 교체하라는 말인가? 작전 변경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로운 삶은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튀지 마라이. 튀지 마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흐름을 따라가라. 남들처럼 살아라. 튀지 마라.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소리거든요. 남들이 무서워 숨을 때 성경은, 우리 주님은 한 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외쳐라고 말합니다. 다 사는 쪽을 택할 때 죽더라도 의의 길을 가라. 분명히 튀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이 단어는 본래 스포츠 용어인데 경기의 판도를 결정짓는 존재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쳐버리는 선수, 축구에서 연장전을 하는데 결승골을 넣는 스트라이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이들이 등장하고 난 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 끝났어, 망했어, 졌어, 이런 기류가 짙었는데 이들이 등장한 뒤부터 확 분위기가, 기류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 단어는 곧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에 확장됐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흔들고 세계의 질서를 다시 짠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등장한 후 세상의 변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는 신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의, 주의 종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 정체성 안에, 이 교회 공동체 분위기 안에 게임 체인저라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판을 바꾸는 존재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 집안이 폐색이 짙어요. 우리 집안이 귀신 문화에 충만해요. 그런데 그 흐름을 바꾸라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렀는데 가문의 흐름을 못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겠다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우산동을 새롭게 하라고, 우산동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동네로 바꾸라고, 우리를 빛이다, 우리를 소금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대장부다,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눌려서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인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자, 튀지 말자, 편하게 살자, 그냥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냐?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뭘 너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냐. 다 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왜 끝이에요? 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튀지 말자, 적당히 살자, 물 흘러가듯 살자, 다 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나이 들어서 내가 뭐 대단한 부자나 된다고. 아니야,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너무 안타까워. 이게 세상이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소리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사실은 우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호모 디페랑스도, 사이 전문가, 연결 전문가, 호모 디페랑스도 결국은 신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게임 체인저란 말도 결국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인데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부탁하니까 그녀는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의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왕 앞에 나가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나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왕의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다. 불러주지 않았는데 나가면 나는 죽는다. 부름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라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답과 우리 지금 신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단순히 도전을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민족의 흐름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고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잖아요.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까지 죽으면 죽어볼랍니다. 그 말이, 그 여인의 말 한마디가,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죽음의 흐름을 바꿉니다. 판을 바꿔버리는 여인. 에스더는 처음부터 이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습니다. 왕후가 된 후에도 두려워했고 입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단호한 그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권사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장로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청년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필요한 사람 누구냐? 이 게임 체인저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안정이 아닙니다. 침묵도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보다 앞서 게임 체인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장막을 짓자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없는 안정을 목회적 성공이라 착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목회는 한 시대의 교회를 흔들고 잠든 성도를 깨우고
무너진 담을 수축하는 격렬한 영적 전장입니다. 왜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게임 체인저의 길을 걷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러다가 죽어버린 거 아닌가? 망해버린 거 아닌가? 두려움 때문. 두 번째 이유는 편안함 때문에. 귀찮은 것이 싫은 거예요.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편안함이 되면 안 됩니다. 평안함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했지,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주기를 원하노라. 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옳습니다. 평안함이 뭐라 그랬어요?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혼자 걷질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걸 느끼며 사는 게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나 말고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겠지. 하지만 그 생각이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가 만들겠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한테 축사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행여라도 저한테 누가 축사를 해달라 할까 봐서 저는 준비해 갈 때가 많다고. 그런데 저를 대신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할 때요, 10명이 세워졌는데도 내가 준비해 간 속으로만 읊고 있는 그 말을 누구도 안 해. 나는 그때 많이 깨닫습니다. 야, 내가 깨달은 것은 나 외에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구나. 내게 주신 감동은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건 지나가 버리는구나. 모르드게는 내가 이때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어디 삼성 재벌가를 데려다가 대단한 권력자 스티브 잡스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백목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지 않고 제가 다른 데서 모든 자본들을 끌어다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인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자본을 끌어다가 나무도 심고 건물도 짓고 막 하니까 한 번은 장로님이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부턴가 내가 설 자리가 없네요. 내가 너무 외롭네요. 내가 너무 쓸쓸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네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쪽 뒷동네는 아멘도 안 하고 뭐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나오라니까 나왔다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김민 집사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뒤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흐름을 바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흐름을 내버려 두면 아니 멸망당할 거 왜 우리 가문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게임 체인저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 뒤집어 엎으십니다. 한 교회, 한 도시, 한 민족, 한 가문의 방향을 뒤집어 엎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연처럼 보이는 자리,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환경, 모두가 물러나는 자리,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해진 판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기독 부모라면, 믿음의 교사라면 정해진 틀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IQ, EQ, 세상에 정해놓은 그 지수를 따라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보다 우리 민족 IQ가 훨씬 높은데 열등감은 우리 민족이 또 최고 바닥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잡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머리 똑똑하기로는 전 세계적인데 우리 안에 또 상처가 충만해가지고 비교의식이 충만해가지고 경쟁의식이 충만해가지고 너 죽여버리고 내가 산다,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엄청 똑똑한데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는 동네도 광주밖에 없고 이를테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열등감 가지고 내가 중앙교회도 아닌데 제일교회도 아닌데 뭐 대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내가 아줌마인데, 내가 아저씨인데, 다 늙어버렸는데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요. 빨리 죽으세요 제발. 이리 살다 죽어야지요 말하신 분 있잖아요. 빨리 죽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면목 없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판을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역사를 바꿔버린 사람이라고요. 폐색이 짙었을 때 끝나다, 끝났어, 끝나 이때 마지막에 말로 온돈을 때려버리는 사람이 게임 체인저란 말입니다. 사실 어제는 참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마룻바닥 기도회가 있었고 오후에는 한국 순례길 문화해설사 마지막 평가 발표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고 이어서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한 27, 8명이 또 저희 교회에 와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저희 교회 사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간에 점심을 먹고 구상열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한 무리의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평생토록 기도만 하시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어떤 특별한 생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란 이름을 달고 목회자란 이름을 달고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지역 가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집회 중에 구상열 목사님을 만나고 구상열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서 기도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처음에 기도회에 왔을 때 제가 부재해서 잘 못 만나고 가셨는데 어제 저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응답을 받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시다가 이제 영암 지역에 내려와서 기도 운동을, 전국에 기도 네트워크가 있으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분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응답 받고 내려왔냐, 이제 호남 지역에서, 특별히 광주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져서 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너는 가서 그 일을 위해 기도를 해라. 이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수도권에서 영암으로 내려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막연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현장을 보면서 그 팀들이 무릎을 치고 당신들이 응답받은 어떤 영적인 그 흐름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현장을 보면서 신영균 목사님 얘기부터 우리 이 부흥사 기념 모텔부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이 현장부터 모든 것이 일치되는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 목사님 반드시 청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 역사를 바꿀 때 드러내지 않는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만드신 뒤에 극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딱 그 중심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청사교회에 와서 보면서 이 기도회를 보면서 당신이 응답받고 내려와 부르짖는 그 내용과 일치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정말 깊이 있게 했습니다. 임병진 목사님은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주대학교에서 문화해설사를 1기생을 마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광주대 교실에서 그 평가 발표회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안 삽니다. 강의실 안에서. 그래서 저한테 어제도 또 하는 얘기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청사교회에서 2기생 교육을 하고 싶다. 오전에는 마룻바닥 교재를 꼭 참석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그 해설사 과정을 공부하도록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설사란 이름을 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 하십시오. 오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유치한다고 해서 오는 게 이 오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것, 광진대학교 우리 후배들도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어떻게 이런 동네가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제가 어떤 모교회를 주중에 지나가면서 주중에 그 교회는 너무 잠잠하게, 건물은 너무너무 예쁜데 주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교회만 덩그러니 서 있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주중에 교회가 아무 일도 없고 예배 시간에만 불 켜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내내 에어컨이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사람들이 들끓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 힘들겠어.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각자 삶을 살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 대예배 때 모이고, 주일 대예배만 이 본당에서 모이고, 새벽 예배 때는 조그만 공간에서 모이고, 이 본당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불 켜지면 되는 곳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곳에 늘 모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집은 엄청 크고 사람은 없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유럽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할머니 몇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2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현지인 교회, 한인 교회. 우리 브라이튼의 송우석 선교사도 어마어마한 현지인 교회를 렌탈해서 오후 2시 시간만 달리 거기서 브라이튼 한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할머니 몇 사람만 그 엄청난 예배당에서, 미국 가면 더 하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청사교회를 찾는,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이번 주일에는 광주시장을 출마 선언을 한 모 구청장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 저희 교회가 몇 번째 안 됩니다. 일단 시장 출마를 결단했으면 청사교회를 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미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만났고요. 이번 주일에 교회 와서 비전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오니까 유명한 교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냐고요. 왜 어떤 광주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청사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냐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게임 체인저의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할 때 달려나온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기도한 자,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자. 저는 윷놀이 할 때마다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윷은 끝나야 끝난 겁니다. 3개 폈다고 2개 다 폈다고 이긴 거 아닙니다. 정말로 2개 푸고도 뒤집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한 판은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광주의 판은 바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세워놓은 것도 어제도 문화해설사가 우리 은혜체프로서 제가 그렇게 와서 열심히 쓰는 것을 보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샬롬 스쿨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훗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이 결단하고 청사교에 등록하셨고 샬롬 스쿨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두려워서 부르지 않았는데 못 나갑니다. 내 나이에 내 형편에 네가 끝내 하면 하지 않아도 부흥 미션은 완수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거야.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항상 그때 쓰임받을 걸. 게임 체인저. 어제도 광신대 우리 후배들한테 다 종강 파티를 하는데 연어로만에서 27개인가 쫙 연어 정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이건 당신 아마 이게 각인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교수가 종강 파티를 할 때요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기도 어렵지 그렇게 정식을 쫙 차려놓고 제가 또 어제 얘기했습니다. 연어는 세 종류가 있는데 호주산 연어, 칠레산 연어, 노르웨이산 연어가 있는데 칠레산, 호주산, 노르웨이산과 가격 2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자꾸 연어를 섞어 쓰라고 하지만 우리는 노르웨이산 연어를 씁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들이 냉동 연어나 먹어봤겠지. 뷔페 때 땡땡 얼어붙은 원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연어 구색 맞추기 연어를 먹고 이빨 시려서 샐러드에 올라가 있는 그 정도의 연어. 여러분 청사교회 우리 샬롬 이 연어로만 해서 연어 드시다가요 어디 호텔 가서 연어 드셔보십시오. 연어가 맛이 있는가 잊지 못할. 그러니까 옆에 또 최종원 목사가 어제 오셨다가 같이 밥 먹고 갔는데 이런 교수 없어. 아니 종강 파티 하면서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놓고 음료수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끝나지. 어느덧 이 지역의 대학교 관계자들이 경찰청 직원들이 또는 프로포즈 하려고 찾아오는 동네가 됐습니다. 들레미 유통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 안쪽에 처박아 두지 말고 끄집어내라. 그리고 다 팔려고 하는 마트 만들지 말고 네가 처음 하고자 했던 품목으로 한정을 지어라. 그래서 이 시국에 또 끄집어내서 바꾸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 딱 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건 분명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커피를 시켜놓고 시간 남으면 둘러보고 꽃 주문해 놓고 꽃 나올 때까지 둘러보고. 왜? 의자가 없으니까 앉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못 하냐 둘러보게 돼 있고 둘러보다 보면 아이고 여기서 뭐 바디 크린저도 파네요. 샴푸도 있네요. 이건 뭐예요? 황칠이 뭐예요? 예, 산삼나무입니다. 이걸 드시면 다 당뇨도 잡히고 잡힙니다. 이건 뭡니까? 예, 죽염입니다. 야, 소금 이건 뭡니까? 물도요 보여야 사거든요. 보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라고 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분명히 또 들레미 조감 유통 자리에는 믿음의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해서 비우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비우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판에 박힌 대로 우산동 사람들의 수준대로 광산구 사람들의 수준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판을 바꿔버려야 된다. 없는 것 만들어버려야 된다. 흐름을 바꿔야 된다. 나는 가정교회 총무님들이 이런 역사가 좀 이런 일들을 하시라고 보냈습니다. 총무들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너도 그렇냐? 나도 그렇다. 부담스러워 죽겠네. 이런 거 하라고 총무를 세운 게 아니라 총무님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양육사가 뭔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비싸서 못 가겠네, 없어서 못 가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총무가 다
12도 그럽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당신 하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해봅시다. 우리 가자 한번 해봅시다. 딱 이렇게 한 사람만 바꾸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양무사가 뭔 얘기를 딱 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한 번 딱 했을 때 총무가 그쪽으로 딱 달라붙어 버리면 이게 참 그 초를 치는 권사님들이요. 제가 권사님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때 여성들을 무시했잖아요. 권사가 뭐 필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외부에 권사님 들어오면요, 저는 취임식도 안 해줘. 양육 받으면 바로 시무권사예요. 그냥 다른 교회는 그 권사님도 시무권사 하려면 일정 기간 지나서 투표 붙여요. 저는 안 그래. 안수집사 장로님들까지만 3년 동안 지켜보고 투표 붙이고, 권사님은 그냥 양육만 끝나면 바로 시무권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권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성의 말 한마디가 남자가 못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세요. 분위기 판을 바꿔버리는, 판도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있으면 수근수근 뒤에서 입만 뻘떡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처럼, 동네 할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임 체인저다. 샬롬스쿨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이미 게임 체인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틀을 깼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혁신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는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다릅니다. 학교라는 틀을 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차원의 이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사교회가 있는 한 광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한 우리 가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유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얼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김창식 목사님이라고 김지연 사모님을 통해서 인도 사모님하고 인도 이 사모님을 얻어서 외국인 사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인도, 파키스탄 이쪽 사역하신 분인데 어떤 외국인 사역을 나눴는데 정말입니다. 그분하고 나로도 또 가슴이 불탑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 맞고, 옛날에는 외국인 사역이 다 그렇게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고, 이미 광주의 모 교회 몇 교회를 말해주더라고요. 이미 어떤 교회는 이미 그 사역자가 돼서, 이미 집사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고 저희 교회와 함께 꿈을 나눕니다. 권사님들이요, 제발 아줌마란 말을 내려놓고 게임 체인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시다. 판세를 뒤집어 엎어봅시다. 오늘 또 캠프 떠나신 가정교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